사실 그 아프다는 것이 이제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움츠러들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움츠러들고 내 몸을 챙기게 되고 그게 또 자연스럽고 사실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과정들도 있으셨을 텐데 이번 텀에 이제 들어섰을 때 두 분은 사역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처음 딱 들었을 때 괜찮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 몸 상태도 아예 아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사람이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내 몸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었고, 다른 것보다 사람이 사명적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힘든. 네. 저는 조금 성향적으로도 약간 그런 성향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런 성향이 맞아요. 몰랐어. 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쉬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몰랐단 말이야. 몰랐어. 진짜 그런 게. 무기력해지고 막 너무 막 깔아앉는 이런 그리고 계속 이렇게 좀 생각들이 약간 이렇게 부정적으로 갈 때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아프더라도 그래도 진짜 그냥 어떤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 안에서, 사명 안에서 이렇게 달려가면서 또 함께 이제 몸을 잘 추스리고 회복하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암 투병을 하셨는데 진짜 그러니까 정말 바쁘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막 자기 몸을 아끼고 막 이렇게 그렇게 쉬고, 아니 그것도 정말 필요하긴 한데 그런 것보다 그럴수록 더 이제 어떤 사역의 자리, 섬겨야 되는 자리에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저희 어머니는 훨씬 더 건강하게 진짜 막 이렇게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지금도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저는 이제 옆에서 보면서 그게 진짜 또 주님이 나를 또 그렇게 회복해 가시지 않겠나라는 그런 제안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아까 선생님 이미 성도에 얘기했지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달렸거든요. 근데 달리면서는 좀 충분히 주님과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늘 밑바탕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허락해 주셨을 때 저를 참 많이 고대하는 시간이 됐고, 그런 아픈 시간이 처음 헌신할 때 가졌던 그 타임을 다시 한번 갖는 진짜 리셋하듯이 세우시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네. 이 타임이 굉장히 소중한 타임이구나. 그걸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그걸 새롭게 보고 서는 자를 통해서 이게 육체간의 것이 결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결론을 완전히 내는 순간 마음껏 믿음 안에서 정말 이것을 들여가는 것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면서 살든지 정말 죽든지 전혀 매거나 관계없는 걸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결론적으로 딱 잡고 사실은 이제 사역을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지원팀 이렇게 약간 수련회처럼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권능의 날, 새벽 이슬 같은 주요청이들이 죽겠다 오는도다. 그 말씀이 너무 어떻게 쉬워요. 그게 마지막에 진짜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이게 내 몸을 회복해야 되는가? 그런 시간으로 주셨는가? 내가 진짜 이때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런 참 애매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애매한, 누군가가 사역을 하시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누군가가 쉬시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 안에서는 충분히 배려해줄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푹 쉬셔라는 메시지가 돼가지고 어렵게 되기도 하고. 근데 조금 쉬라고 하는 게 나는 필요 없나 이제 뭐 이런 공격도 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게 있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과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결정하든지 그게 치료면 치료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걸 집중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시간도 가졌지만 네. 또 이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사역 일선에 또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 또 몸을 좀 돌보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이 많은 질문들 속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그죠? 결정을 하면서도 두렵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또 다시 허리가 나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지금도 바쁘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속에서도 이제 싸워나가는 믿음으로 지금 하고 계시겠네요. 어린 양을 따르는 것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굉장히 좀 우리도 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뭐랄까요 이렇게 환상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 주님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주와 같이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그런 모드로 그럴 때도 있지만 마치 주님이 막으신 것 같은 그런 육체의 한계, 육체의 가시가 만성적으로 허락될 때에도 그럴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증인들을 사실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분이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그럴수록 더 주님을 따라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꽃밭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주님 이미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 성경에 다 써 있어 이미 주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진짜 뭐 꽃밭길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죠. 네네. 그런데 여러 그런 상황들을 맞을 거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미리 알고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모르죠. 네, 모르고 갔어요. 네. 근데 한 가지는 정말 주님과 우리 있으면 진한 모든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어요. 시작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저기 딱 달려내리면은 이렇게 너무 내딛고 싶지만 이게 한 번도 해보지 않으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내딛었을 때 그 과정은 쉽지는 않지만 그때만이 반드시 내가 알고 싶은 주님을 만나는 그 모든 장에서 만나는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만날 바라보고 그냥 한 번도 누려볼 수 없는 걸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작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가 이것 때문에 못 가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 하겠어요 했던 모든 조건들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런 조건 때문에 헌신한 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이미 맡겼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랐지만 사실은 그걸 이렇게 그 찬바람을 맞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고. 네. 저 헌신할 때 주님이 두 가지 길을 명쾌하게 좀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선교사가 꿈이어가지고 계속 선교사가 되는 그런 준비를 해왔었는데 두 갈래 길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계획해서 가는 길, 또 하나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길의 그 갈래길에 딱 제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뭐 그것도 막 하나님의 뜻과 막 무관하거나 막 그런 삶은 아닌데. 계획도 선교사였잖아요. 네. 제가 원하는 선교사. 내가 원하는 선교. 그게 결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일 수는 없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사역. 맞아요. 네. 나에게 맞는 구원. 맞아. 그럼. 그래가지고 그 두 갈래 길에서 제가 그래도 그러니까 그때 알았던 복음의 결론만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지 라고 하면서 제가 제 인생에 진짜 가장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내렸었거든요. 네. 한 10수년이 지나서 지금 돌아볼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흔들림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엎어짐도 있었는데 주님이 진짜 그러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어떤 상황에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게 너무 감사했고, 만약 주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막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막 간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럼 그 삶이 행복할까 봐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건 진짜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들을 정말 가끔씩 하게 돼요.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많은 것들이 무의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나눈 얘기들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작은 이야기 같지만 대단한 큰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실제적인 고민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육신의 고통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여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뭐 하는 거죠. 그런데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고 진짜 그 안에서도 답을 찾고, 정말 바울이 경험하였던 내가 약할 그때의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주님 앞에 그 은혜면 족한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처음 그 영상 찍기 전에는 엄청 하기 싫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말을 잘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하다 보니까 은혜가 있잖아요, 진짜. 그죠? 네. 하다 보니까 은혜가 있잖아요. 이분. 아무튼 네. 그러니까 역사 키우기 쉬운 게 아니라고. 정말 날것의 영상이에요. 네, 아무튼 오늘도 어린이날 따르는 사람들 아주 두 분의 아주 진국이신 우리 두 자매 선교사님들 만나보았습니다. 얼마나 또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지 무엇에도 주저앉지 않는 아주 주저앉지 않는 예수 생명의 그 풍성한 고백들이 녹여진 또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끝! 어린 양 따르는 사람들.